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키와 또 되는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근본 정신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5장을 정리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6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사실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만 보아도 심령이 가난한 것, 또 죄에 대해서 애통해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화평을 구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는 이 모든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 바로 팔복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란 어떤 정신인가? 한번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공격이나 과의를 찾는 경향을 우리에게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좀 더 좁은 의미로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이나 과의 찾는 경향을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방어적인 경향을 제거합시다 한번 할까요? 우리는 움찔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 방어합니다. 그리고 방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공격하고 가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좀 좁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방어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그 다음에 공격이나 가해하려는 경향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상처받을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비우고 낮추고 죽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사실은 이 비우고 낮추고 죽이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상처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다면 자기 방어할 필요도 없고요, 또한 공격하거나 가해하는 경향을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3번 바울은 바로 이 상처받을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고린도서 4장 3절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이 고린도전서 4장 3절은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상처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또는 공격이나 가해하는 경향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도 나는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평안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 가시의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이 육체 가시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너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어찌 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느냐. 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너를 사도로 선택하지 않은 그런 강력한 증거다라고 공격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비난과 공격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내가 공격하거나 가해하는 경향을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나도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지만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육체의 가시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존재의 어떤 그런 목표가 있다면 상처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멸시하는 그들 앞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공격이나 가열한 경향이 전혀 없으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일 것이죠. 그렇다면 가정에서 공격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누가 나에 대해서 모함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할 때 주님처럼 상처받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저도 제일 후회가 될 때가 언제이냐면, 왜 내가 그렇게 발끈했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발끈했지. 조금 잠시 뒤에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발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발끈했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자녀들이 말대꾸에도요 발끈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말대꾸야?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이럴 친 분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예, 깜짝이야. 마이크 소리 때문에 발끈하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가 말대꾸 할 때 어디 말대꾸야? 이렇게 발끈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요, 간혹가다 이렇게 제가 물건 사러 갈 때 보면 상점 주인들이 발끈할 때가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발끈합니다. 얼굴을 붉히면서 비난하고 모욕하고 멸시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사실 이렇게 바뀔 때도 있죠. 손님이 주인에게 그렇게 발끈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2차선 되는 숲속길을 이렇게 운전하고 계셨는데, 뒤에서 상향등이라고 하죠, 전조등, 자동차 전조등 탁 킨 거예요. 그래서 눈이 너무 부신 거예요. 그런데 상향등을 키면서 목사님 자동차 뒤쪽을 확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운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위험을 느끼기도 하지만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게 운전을 해보셨던 분들은 이해가 돼요. 굉장히 불쾌해요. 그리고 압박하면서 클락션을 꽉꽉 누르는 거예요. 정상 속도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피해줄 수 있는 차선이 없어요. 그 차가 추월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월을 하면서 클락션을 팍 누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참다 못 참아 더 이상 폭발을 해서 쫓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상향등 켜고 클락션 팍팍 누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시로 진입했는데 두 차선이 이제 만나서 빨간 신호등에 걸렸다는 거죠. 한번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책에도 그분이 쓰셨어요. 빨간 신호등 딱 걸려서 너무 화가 나잖아요. 딱 운전석 창문을 딱 내렸죠. 그리고 그 사람도 운전석 문을 쫙 내렸어요. 그래서 서로 삿대질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그렇죠, 교회 집사님이신 거예요. 집사님. 그 집사님 목사님 먼저 알아보. 목사님, 여러분 왜 그런가요? 왜 이렇게 공격적이고 가해적인 경향성이 우리한테 있는 것일까요? 얼마나 그때 그 목사님이 그때 얼마나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참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책에다 그 글을 쓰신 거예요. 그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게 자신은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언제? 신호등 앞에서 자기의 신분이 드러났을 때에 자신이 부끄러워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각된 상황, 집사님에게 자신의 신분이 발각된 상황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과정이 발각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발각된 순간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때 발각되지 않았다면, 그가 만약 우리의 집사님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그대로 묻혔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들통나고 발각되었기에 비로소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끼겠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래서 보복운전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렇게 살해당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뭐 한불리라고 해서 그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보복운전으로 시작되었는데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긴장하고 갈등이 있고 다투고 냉랭해집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을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 우리가 자기를 방어하거나 공격적이거나 가해적인 경향성을 우리에게 제거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먹게 되는 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야 될 영역, 우리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죽어야 될 영역이 있다면 세 가지만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세상의 인정이나 비난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비난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와 동료들의 인정이나 비난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친구나 동료들의 인정이나 비난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이 사실 제일 어렵다고 해요. 자기 자신의 인정이나 비난에 대해서 죽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이나 비난에 대해 죽는 것.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세상이 어떻게 나를 비난하는가에 대해 죽는 것. 두 번째는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친한 동료들의 인정에 비난에 대해 죽는 것. 세 번째는 나 자신의 비난이나 인정에 대해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세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보면 세상이나 다른 친구들이나 동료들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사도 바울이 철저히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의 인정과 비난에 대해서 늘 마음 쓰고 삽니다. 가장 친한 친구나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우리는 늘 마음을 쓰고 삽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도 굉장히 관심을 두고 산다는 사실이죠.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넘어가시면요, 그리스도인만이 그렇다면 자기 분의 삶은 누가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만이 살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피어리엇.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인은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 삽니다. 따라서 항상 자기 방어에. 여러분, 불신자는요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산다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의 식과 법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불신자들은 자신의 명예와 이름만을 위해서 사는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선악의 본인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명예와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자연인의 삶의 목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가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한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남아선호 사상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 남아선호 사상과 이름을 남기는 것은 같은 궤를 같이 하는데요,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서 분출된 표현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아 선호사상, 이름을 계속 이어주기 위해서죠. 더 나가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업적을 통해서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우리 조선시대 왕들을 보아도 또 로마시 고대 왕들을 보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역사책을 기록하게 하는 것 같고요, 건물을 크게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유가 어디에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불로초 구했던 왕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왕의 이름이 뭡니까?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사실은 그 서안이라는 곳에, 시안이란, 그러니까 중국 발음으로는 시안, 그리고 한국 발음으로는 서안인데, 그곳에 그 진시황 무덤이 있어요. 저 너무 놀랐어요. 진시황 무덤을 가보았더니 사람처럼,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하고 똑같이 돌로 조각한 그 병사들이 수만 개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들이요, 다 달라요. 똑같은 게 없어요. 이렇게 줌을 내서 찍어낸 게 아니에요. 그 수만 개의 조각상을 하나씩 다 조각했는데, 그 당시에 실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수만 명의 군사들을 돌로 조각해서 사람 형상하고 똑같이 조각했습니다. 똑같이 조각해서 무덤에다 묻어놨어요. 왠 줄 아세요? 어디 가서도 그렇게 살라고? 죽어서도 그렇게 살라고.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거든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불신자들은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 삽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한번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내 명예를 내가 지킨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명예는 제가 지킵니다. 교회가 박살이 나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제 명예와 제 이름을 되찾는 일에 있어서는 제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명예를 찾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자신의 명예가 짓밟히고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하면 발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철저히 불신자이거나 철저히 그리스도인이지만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명예에 대해서, 내 명예와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했을 때 발끈하면 스스로를 돌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한번 옆에 있는 한번 발끈하면 돌아보자 한번 할까요? 네, 발끈하면 한 번 더 뒤에 있는 분에게 발끈하면 돌아봅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주님은 발끈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발끈하지 않으셨어요. 가시관을 머리에 써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했을 때도 발끈하지 않으셨어요. 갈대를 손에 쥐어주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발끈하지 않으셨어요. 얼굴에 침을 뱉어도 발끈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갈대를 뺏어서 다시 머리를 치면서 조롱해도 발끈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발끈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명예와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땅에 떨어져서 짓밟혀져도 발끈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을 닮아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처럼 사랑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해박하다고 우리 가정에 사랑을 가져다주는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에 정통하다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발끈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40세 때 쓰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40세 때 쓰지 않으셨던 이유가 왜 있었습니까? 발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80세 때 그를 사용하셨던 것은 그가 더 이상 발끈하지 아니하는, 정말 온 지면의 모든 백성보다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칭찬을 하셨었던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리더십에 도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면서 모세는 온유한 자다, 다시 말해서 발끈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모세 리더십에 그렇게 도전했다고 해도 모세를 보렴 발끈하지 않아. 오히려 너희들의 죄악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간구하는 모세를 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온유한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쉬운 말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발끈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예. 저 자신에 대해서도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요, 강아지한테도 발끈할 때가 있어요. 강아지한테도, 심지어 강아지한테도 발끈. 얼마나 말 안 듣는다고 발끈. 예. 강아지가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래서 불신자는 결코 불신자는 결코 자기 본인의 삶을 살 수 없다. 왜냐하면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면 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렇죠, 온유하신, 결코 상처 입지 아니하신, 그리고 발끈하지 아니하시는 누가 살고 계신다? 주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방어에 급급하거나 공격하거나 강요하는 경향성을 제거하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3번 한번 볼까요? 3번. 그러기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좀 더 진전하기 전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발끈할까 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온유하신 주님이, 또 전적으로 희생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나는 발끈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나는 자기 방어하려고 하고 공격하거나 강요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무엇으로 더 충만한 거예요? 제가? 그렇죠, 육신의 소욕으로 더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정말 온유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나는 발끈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처 입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이거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하나씩 한번 여러분 복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자아의 문제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아의 문제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단계. 이게 어떤 단계냐면, 여러분 방어적 심리 작용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방어적 심리 작용을 느끼는 순간,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로나 행동으로 접근할 때 내가 일순간 방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스스로에게 다시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어적인 심리 작용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 두 가지 질문인데요. 이것이 어째서 나를 뒤흔들어 놓는가? 이렇게 질문해요. 이것이 어째서 나를 뒤흔들어 놓는 것일까? 두 번째는요, 어째서 나는 이것으로 힘들어하는가? 이 두 가지를 질문해보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째서 이것이 나를 흔들어 놓는가? 한번 할까요? 평안했던 내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왜 나는 이것으로 힘들어하지?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면, 이것으로 왜 나는 힘들어하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것으로 내가 힘들어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많이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 이 두 질문을 던져보잖아요. 왜 장로님의 또는 권사님의, 집사님의, 또 부교육자의 말 때문에 내가 왜 상처를 받지? 하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게서 다, 왜 저 사람의 말이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지? 내가 권리를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내가 지불한 대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내 명예와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동기가, 내적 동기가 내 안에서 더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가도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구나.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문제였구나. 내가 여전히 담임 목사로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여전히 담임 목사로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내적인 강력한 동기가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의 말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있구나, 저 사람의 결정과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혼란스럽구나, 거기까지만 가도요, 아멘, 아멘,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못났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이 상황을 통해서, 또 저 사람의 말을 통해, 저 사람의 선택을, 저 사람의 결정을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만 잘해도, 이것만 잘 훈련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질문, 두 가지 질문 되게 좋아요. 왜 저 사람의 말이 나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한번 할까요? 시작. 네. 왜 저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일까? 한번 할까요? 근데 답은 잘 내야 돼요. 옆에는 답은 잘 내자. 어떻게? 왜 저 사람이 나를 왜 저 사람의 말로 내가 힘들게? 저놈이 못돼서. 이렇게 답을 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답을 내시면 돼요. 자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정받고 싶고, 네,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저녁 줘. 야, 내가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 몰랐다. 좀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엄마가 밥 빨리 해줄게. 이렇게 시간이 지난 줄 몰랐어. 엄마, 지금 6시 반이 지났어. 지금 밥 먹을 시간이라고. 여태까지 엄마 지금 뭐 한 거야? 어디다 정신을 팔았어?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이 발끈하잖아요. 발끈하잖아요. 그때 질문하는 거예요. 저놈의 말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저 녀석의 말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힘들잖아요. 힘들게 하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힘든 거예요? 엄마로서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엄마로서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엄마로서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래? 오늘부터는 네가 알아서 먹어. 처먹든지, 난 몰라. 그리고 괜히 TV 보던 남편한테 당신이 말이야, 집안 싸움 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사실은. 그래서 스스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순간, 이것이 영적인 근육으로 단련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는, 아니 아이가 그렇게 나오는데 저 아이의 말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또 자아를 또 반추해서, 내가 엄마로서 권리를 받고 대접받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너무 시간이 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 근육으로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게 순식간에 돼요. 순식간에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가장 기억하게, 왜 저 사람의 말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시작. 그렇죠. 예. 이것이 바로, 그 다음 보면 여러분 그 글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답이 적혀져 있어요. 이것이 자기 중심성과 자기 관심이라는 병적 상태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정받고 싶고, 다시 말해서 대접받고 싶고, 다시 말해서 내 명예와 이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한 모욕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가해하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아의 문제를 대해서 정직하게 우리가 대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자아가 지배하는 범위 또는 영역을 인식하는 것. 자아가 지배하는 범위 또는 영역, 이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예를 들었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런 영역에 있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일터에만 있는가? 여러분 이 문제는요, 온 전방위적으로 모든 영역이 다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그럼 팔짱을 한번 껴보시겠어요? 지금 한번 팔짱을 한번 껴보시겠어요? 그리고 저를 한번 꼬나 보시겠어요? 설교할 때 연기 누가 잘하시나 볼 거예요. 제가 지금 발끈했어요. 아니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땀을 흘리면서 설교하는데 팔짱을 끼고 듣는다고? 발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냥 사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주 거룩한 주의 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 이 자아의 문제가 자기 중심적인,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 자아 중심적인 이 경향성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시험에 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교육전도사 때 사무실로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전화 받은 거 아니에요. 사무 간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상대방의 목소리가 제 옆에 있는 제 책상 그 옆에, 사무 간사님 옆에 제 책상에 옆에 앉아있는 제 귀청을 때릴 정도로 흘러나왔어요. 정말 모욕을 하면서 정말 사무 간사님을 나무라는 거예요.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본인이 무명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데 왜 헌금 내역에 무명이 안 써있냐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자기 의에 빠져서 그분은 자기 이름을 내면서 헌금을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이제 6장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받는 상급을 즐거워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무명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헌금 내용 쭉 있는데 거기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명도 1, 2, 3이 있는 거 아세요? 무명이면 무명이지, 무명 1, 무명 2, 무명 3. 저는 정말 몰라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 무명 1, 무명 2, 무명 3이 뭐냐? 무명이 3명 내면 3명, 무명이 4명 내면 4명, 무명이 5명 5명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명이면 무명이지 왜 무명이 셋이냐고. 제가요 그때 너무 교육전서로 이거 때려쳐?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런 게 교인들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모르게 쓰레기 주웠고, 제가 올라가도 모르게 쓰러졌는데 누가 좀 알아봐 주지. 지나가다가 사찰님 보시고 좀 알아봐 주세요. 아유, 우리 목사님 쓰레기도 줍네. 그 생각을 제가 한다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본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냥 선한 마음으로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쓰레기도 줍고.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니까요. 지나가다 목사님 좀 보시고 칭찬해 주지.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뭐 그것 때문에 그걸 문제로 삼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자아에 대한 자기의 중심적인 문제는 거룩한 일을 하는데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누구를 비난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그럴 때 혹시라도 여러분이 무명으로 들은 집사님이셔서 무명이라는 얘기, 그 글자가 없어서 발끈하게 될 때 물어보셔야 돼요. 뭐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왜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왜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꼭 질문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전화하기 전에, 그리고 사무 간사한테 따지기 전에 꼭 질문하셔야 돼요. 왜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그리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무명으로 드렸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 답을 찾으면 편안해지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질문하세요. 왜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한번 따라해볼게요. 왜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그렇죠. 왜? 꼭. 한 번은 제가 교육전사 때, 아직도 기억나요. 손권사님이신데, 손권사님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집 양반, 그때 그 집사님이 남편이 84세였어요. 그 84세 우리 집 양반한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한 번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인사를 안 했대.
얼굴을 뻔히 보면서 인사를 안 했대. 그래서 권사님이, 아니 우리 박 전도사님이 그럴 뿐이냐, 왜 당신의 얼굴을 뻔히 보면서 인사를 안 하냐, 그럴 뿐이 아니다. 아 이래, 그놈 못된 놈이래,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는 놈이라고 화가 나. 그렇지 않아도 어느샌가부터 그 집사님이 제 얼굴만 보면 딱 그러시는 거.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권사님이 몰래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그랬죠. 권사님 제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제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뻔히 벌어보고, 또 부인하면 안 돼요. 그때는 제가 뻔히 벌어보고 제가 인사 못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풀어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이 돼서 말씀드려요. 혹시라도 저나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또 교회 지체들이 인사를 못했잖아요. 그럼 질문하시라고요. 질문.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저놈이 인사를 하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시작. 그 답이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자유하면 우리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지배하는 범위와 영역은 전방위적이다. 없는 곳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곳에서 이 자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먹이가 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다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어렵게 말씀드렸잖아요. 불안하게 하고 균형을 잡지 못하게, 어렵게, 발끈하게 될 때예요. 발끈하게 될 때, 그래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 그럴 때 양심에 비추어서 회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이에요. 왜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그리고 나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담임 목사로서 맺은 열매에 대한 대가를 성도들로부터 내가 받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반추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열매를 받으셨다. 너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는요, 교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교리적 관점은 A, B, C가 중요한데요. 우리 A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의하면 인류의 타락은 그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자아에서. 그 자아가 죄를 담보했기 때문이죠. 그 자아가 하나님 대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그래서 심판과 정죄를 하렸던 그 자아가 바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아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B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자아의 관점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자아의 관점이란 자아 중심적 관점에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내 중심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항상,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자기 중심적 욕심과 자기 중심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C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부모님 자녀로부터 대접받는 것 역시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태도인 것이고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업 일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창조되었는가? D번 한번 볼까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면 사람은 저주받는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성결이란 결국 자아 중심으로부터의 구원을 가리켜서 성결이라고, 성결하다라고 할 때 그 성결이라는 것은 그래서 행동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성결을 행동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해요. 하지 않으면 성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면 성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도 해도 자아중심적이라면 그것은 여전히 죄인 거예요. 하지 않은 것도 여전히 자기 자아중심적이고 한 것도 여전히 자아중심적이라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돼야 되는 것이죠. 하지 않음으로 칭찬받고 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여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결이란 중요한 것, 행동의 관점이 아니라 자아의 관점, 마음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란 행동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렇죠?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면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성결이란 자아중심적 사고방식으로부터의 구원이 바로 성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F번 한번 볼까요? 이게 이 문장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로 간주되지 않은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로 간주되는 것들, 그러니까 죄라는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무엇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분들 종종 만났어요. 같은 동역자끼리도 만났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정죄하고 심지어는 심판하는 일이 아예 습관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같은 그 부교육자 때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 곁에 가면 다 상처받아요. 그분 곁에 가면. 한 번은 그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컸잖아요. 한 작년에 한 3,000명 정도 출석했던 교회가 대형 교회잖아요. 그 목사님이,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름을 얘기해도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그 저랑 동갑내기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저한테 묻는 거예요. 박 목사님, 이 교회 왜 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있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정말 이 교회 왜 왔어? 하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가 크니까 왔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커서 오긴 했거든요.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넌 왜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저에 대한 그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을 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새가족이 오면, 우리 신평로교회 왜 오셨어요? 장로 되려고 오셨어요? 뭐 권사 되려고 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크니까 오셨어요? 자그만 교회에 있다가 뭐 환경이 좋으니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중에는요, 기본적으로 도덕 지수가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교육전도사 때 우리 교육전도사님 6명이 같이 우리 영등포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도덕 지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와, 도덕 지수가 뭐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택시는 몇 명이 정원입니까? 5명? 4명까지는 탈 수 있죠. 한 번은 저희가 5명이 비 오는 날 택시를 타야만 했어요. 5명이 타야 되는데 앞에 하나 타고 뒤에 4명 타자고 하니까 전도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저는 걸어갈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5명이 다 걸어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전도사님만 그 밤중에 비 쫄딱 맞고 걸어가게 해요? 그렇죠? 그 여전 5명.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내리면 전철, 강변역인데 전철을 타려면 저기 가야 그 건널목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학교 마치면 교회를 같이 갔거든요, 5명이서. 근데 그 전도사님이 가면 마을버스 내리면 모든 학생들이 다 이쪽으로 건너갑니다.
전도사님은 어디까지 가요? 저 50m 전방에 있는 신호등까지 가서 빨간불 기다렸다가 그러면 같이 끌려가요. 같이 끌려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모든 것에 정죄하고 모든 것에 그냥 도끼 같은 눈으로 우리들의 잘못을 툭툭툭 핀셋처럼 집어내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자기 의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전도사님을 어디서 만났냐 하면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뉴욕에서 사시더라고요.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정말 그 네일샵에서 이제 네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예, 그런데 예, 거기까지만. 예, 이 G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FG, G까지. 그래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쫓으려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의롭게 사는 건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다섯 번째, 교리적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지막 단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가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 동시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태도와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태도요 자세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이 받아야 될 모욕과 그들의 받아야 할 모든 멸시를 다 뒤집어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자기 중심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적일 때 비로소 가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산상수훈의 정말 흐르는 이 본질적인 모습을 정말 찾아가면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자기 방어적인 하나님 그런 발끈하는 하나님 모습이 내 안에 없습니까? 하나님 또한 공격하고 가려는 경향이 내 안에 없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자기 방어적인 모습들, 하나님 가해하고 공격하려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 의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우리가 정말 심판하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대접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제가 하나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내려놓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아 중심적인 죄가 죽게 하시고 하나님 눈을 펴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우면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온 인격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지만 발끈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 방어하지 않으셨고 공격하는 가해하려고 하시지 않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로서 하나님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먹칠하고 우리의 명예를 더럽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격을 모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긴장하거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욕하는 이들을 위하여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 주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